13절에서 21절까지. 13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금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흉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다. 이 세 재앙 곧 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다.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해결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해결치 아니하더라. 이 계시록은 지금 9장 그러니까 여섯째 나팔까지 완전히 성취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건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또 국면이 바꿔지죠. 그래서 왜 그 10장에는 좀 특이한 그러니까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여섯째 나팔하고 일곱째 나팔이 이어지는 게 아니고 공백이 있죠. 10장부터 15장까지 공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에 공백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일곱째 때 나팔되면은 역사의 끝이라 그 말입니다. 더 이상 성취될 게 없기 때문에 끝이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10장의 공백이 있고 이제 국면을 바꿔서 그동안 동부 유럽, 그러니까 동로마라고 그럽니다. 동로마. 우리가 좀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는데 동로마 그 동로마가 왜 생겼냐면요. 그러니까 일반 학교에서나 이런 데 배운 것은 100% 믿으면 안 돼요. 다 이렇게 꾸며놓은 역사니까.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분들이 가르치는 역사 공부해야. 제가 이제 외국에 참 그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을 교제를 하고 자료를 많이 공급받고 있는데 참 감탄할 정도로 많이 알고 대단한 분들이고 우리는 잠자고 있구나. 얼마나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 옛날 책들을 인터넷에 올리는데 참 그걸 워드를 다 찍어서 올린다니. 700페이지, 800페이지짜리를. 책을 파는 게 아니라 그 알리기 위해서 참 일일이 찍어서 책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 받아보면은 한 주간은 한 장 올리고 그 다음 주간 또 한 장 올리고 일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걸 많이 알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책을 팔고 할 그런 여유조차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책, 우리가 번역한 것도 있고, 현재 외부에다가 지금 중요한 책을, 3가지를 지금 번역을 오래 했는데,
그 책만 가지고도 우리가 역사의 종말에 살고 있구나. 종말도 종말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데요. 이 로마의 콘스탄틴이 터키로 그 본부를 옮겼어요. 현재 로마에서.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그 터키. 그래서 이름을 콘스탄틴노플이다 그랬습니다. 이 콘스탄틴노플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새로운 카톨릭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 새로운 카톨릭이 뭐냐면은 바로 정교회입니다. 정교회. 그걸 동방정교회라고 해요. 그리스정교회 또는 동방정교회. 그래서 이제 서부에 있는 로마에 있는 주교들이 권력과 종교와 혼합을 해서 스스로 하나 교황을 만들었어요. 황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에 있는 가톨릭, 터키에 있는 정교회가 이제 라이벌이 된 거예요. 이 둘이 자라가면서 이제 성경 예언이 양쪽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동로마, 서로마. 그래서 그 동로마에 있는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 사람이 정교회 사제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마 황제인 교황, 동로마 정교회 사제, 양쪽 콘스탄틴 계통, 서로마 주교 계통 이렇게 해서 이제 동로마, 서로마가 나눠진 거예요. 이 서로 잘하면서 이제 라이벌이 생겨가지고 이 동방의 정교회가 그 터키 콘스탄틴노플이 망한 때가 언제냐면 바로 서기 1453년경에 1453년. 그러니까 1056년 1090년부터 십자군이 됐다면 십자군. 1056년부터 1차, 2차, 3차 정복을 해서 이제 그 터키군이 정복을 해가지고 마지막 이 동방 정교회를 멸망했던 때가 1456년이에요. 1456년이 나왔죠. 그래서 1453년. 그 기간이 397년인데 성경에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연, 월, 일시. 그래서 어떻게 그 예언이 이루어졌는지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래 이제 망했는데 그 사이에 침략하기 전에 이 서로마에서 십자군을 보낸 거예요. 어디로 보내냐면은 동방 정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터키로도 보내고 이슬람이 지배했던 예루살렘에 성기 탈환해가지고 십자군을 보내고 10번이나 보냈습니다. 또 한 번에 애들만 참 모집해서 십자군에서 그냥 팔아먹었습니다. 여기를 팔아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전략을 썼냐면은 십자군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만 다 죽이고 여자들은 전부 겁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군에 씨를 남겨놓은 겁니다. 그때 만든 것이 뭐냐면 성전기사단. 성전기사단. 그 성전기사단이 오늘날 이제 프리메슨하고 CIA하고 FBI 그리고 일루미나이트 제수이트가 깊이 연관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언론을 다 장악하고 있죠. 그래서 언론이 얼마나 거짓말인가. 여러분이 뉴욕 테러를 지난 주보다 더 중요한 자료를 좀 보시겠고 또 펜타곤도 보시겠습니다. 언론이 얼마나 거짓말인가. 이게 텔레비는 그래서 바보 상자예요. 텔레비가 바보를 만들어요. 따라합시다. 바보 상자. 텔레비 가까이 갈수록 내가 바보가 돼요. 똑똑해지려면 어디로 그 대신 가까이 가야 되겠죠? 대답 잘하네. 성경 가까이 가면 똑똑해지는 거예요. 텔레비 바보. 완전 텔레비는 그 언론이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십자군이 이제 이스라엘 가서 예루살렘 막 죽이고 또 죽이고 유대인뿐 아니라 모슬림도 죽이고 또 지고 쫓겨나고 또 계속 싸움이 시작돼서 그러다 터키가 이제 예루살렘을 장악해가지고 콘스탄티노플 동로마를 완전히 정복해서 예루살렘까지 장악했을 때부터 이제 십자군이 끝난 거예요. 10대 십자군. 십자군은 1300년까지 계속됐고요. 그래서 이 정교회가 이제 살기 위해서 북쪽으로 자꾸 피난 가고 터키가 이제 그리스 터키를 지배했기 때문에
터키 그리스 쪽으로 이사를 갔죠. 그래서 그리스 정교로 많이 나온 거예요. 터키 정교. 동쪽엔 정교회, 서쪽엔 가톨릭. 근데 와서 하나가 됐죠. 하나가 된 거예요. 왜 하나가 됐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교황이 짐승이라는 예언을 이룰 때는 너무 강하니까 타협이 안 돼.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짐승이니까. 근데 계시록 10장에 지금 17장이 살고 있기 때문에 교황도 실권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가 돼서 이게 뭐냐면 옛날 짐승을 탄 옛날 정치적 권력을 가졌던 교황 바탕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짐승을 탄 음녀로 지금 예언을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 성경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음녀니까 하나가 되고 그러면 짐승이니까 죽이고 이해가시죠? 지금 음녀를 정확하게 이룬 거예요. 참 신기한 거예요. 옷도 보세요. 주황색 입었잖아요. 그렇죠? 세미라무스의 영을 소유한 바벨론의 영을 소유한 이세벨의 영을 소유한 종교. 그 이제 이 정교의 소련까지 가가지고 소련서 정착을 하면서 소련의 중앙아시아 있죠. 지금 코소보, 보스니아, 유고슬라비아 그쪽에 정교회가 전부 장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쪽 가서 북유럽은 정교회, 서유럽, 남쪽 서유럽은 전부 다 캐토릭. 그래서 이제 캐토릭은 이 남쪽 서유럽에서 프랑스가 이제 중심, 이태리부터 프랑스가 중심. 이태리는 조그만 땅덩이니까 얼마 안 되고 바다가 쌓였잖아요. 그래서 프랑스를 캐토릭 유럽 중심을 삼았어요. 프랑스 예언이 많이 이루어져요. 그 바돌롬의 대학살은 계시록 11장의 예언이 그래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이루어지면서 이제 남쪽으로 가고 정교회는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동쪽, 동유럽, 북쪽. 그래서 소련 지역과 소련 중앙아시아가 전부 정교회입니다. 남유럽은 전부 캐토릭. 그러면서 이제 남미 다 캐토릭 장악했죠. 남미는 왜 캐토릭 장악했냐면은 스페인이 가가지고 전부 인디안들 다 죽여버려 스페인이 가가지고 이러보니 이런 역사적인 자료를 우리가 보면은 현대 이 역사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스페인 콜럼버스가 이제 남미를 가서 이제 남미가 아메리카인 줄 인도인 줄 알고 그래서 이제 그 원주민들을 부른 게 인디안 그래서 인디안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남미에 살고 있는 인디안들이 말입니다. 무기가 뭐 있습니까? 인디안들은 몽둥이 가지고 싸우고 콜럼버스 이게 누구예요? 이게 십자가죠? 신부는 대포 가지고 싸움이 돼요? 안 되죠? 다 죽여버린 거예요. 죽이고 뭘 뺏었느냐? 전부 다 금을 뺏어버렸어요, 금. 그래서 남미가 전부 캐토릭 국가 된 거예요. 남미 캐토릭 국가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히틀러가 망할 때 전부 남미로 편입시킨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없이가 지금 남미에 있단 말입니다, 남미에. 얼마나 그래서 이 인류 역사를 완전히 망친, 이게 너무 자료가 많아가지고 막 뭘 찾을지 모르는데,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콜럼버스가 죽인, 이거 아니네. 죽인, 인디안들 해골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남미에. 그렇게 남미로 이제 피신을 가고. 잠깐만요. 그래서 정교회를 악살을 했는데, 터키의 왜 거기가 이 계시록에 유브라데스 강이 나오냐면은, 계시록 봅시다. 계시록 9장.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14절 보니까,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 그랬습니다. 이게 문자적으로 천사가 아니고, 문자적으로 유브라데는 건 맞아요. 유브라데가 바로 이라크, 바그다드 중심이잖아요.
거기에 네 천사를 놓아주라 했는데 거기서부터 6번째 나팔을 성취를 한 그 오토만 터키가 시작이 된 거예요. 어떻게 시작됐냐 하면은 네 군사 지도자가 있었는데요. 네 군사 지도자. 첫 번째 군사 지도자는 토구를 베그라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알프 아르슬란이라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티모우르 혹은 타메레이나. 이게 역사책에 다 나와요. 그 다음에 바자, 젯 이렇게 해서 네 명의 군사 지도자가 차례대로 공격을 한 거예요. 차례대로 동로마를 공격을 했죠. 이게 동로마 정교회를 공격했단 말입니다. 세르비아 같은 전부 다 정교회거든요. 그러니까 2차 대전까지 2차 대전도 세르비아 죽이기 위한 것이고 러시아 혁명도 정교회 죽이기 위한 것이고 전부 종교재판이 계속되고 모든 전쟁에 배우는 종교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격을 했는데 그 첫 번째 공격자인 토고를 베그가 바로 바그다드에서, 그러니까 이라크 바그다드 유브라스 강이 있는 데에서 마호멧의 제자인 그 당시 그 5번째 나팔을 이루는 파괴자, 아바돈 파괴자란 이름을 가진 칼리프, 그러니까 총사령관이죠. 칼리프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어디서? 바그다드에서.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6번째 나팔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유브라스 강에서 천사를 풀었단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유브라스가 바로 이라크란 말입니다. 거기서 이 토고를 베그가 이 마호멧의 후계자인 칼리프 사령관의 딸과 결혼해가지고 실권을 가져가지고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 이스라엘로 동유럽으로 침략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네 군사 지도자가 네 번째 침략한 게 단계입니다. 그래서 네 천사를 풀었다 그 말입니다. 네 천사를. 이게 동쪽 유럽의 예언이니까. 다시 9장 15절 봅시다. 네 군사 지도자가 약 400년간 공격을 해서 1493년에 완전히 이 혼타된 노프를 멸망시켜버렸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오토만 터키 해가지고 약 700년간 지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영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위임 통치될 때까지 오토만 터키가 지배했단 말입니다. 알렘비 장군이 예루살렘 입성한 그 기호필름이 있거든요. 근데 왜 성경에는 연월일신가? 자, 15절 같이 읽어요. 15절. 성경이 이렇게 정확한데 15절 시작.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연월일시 해가지고 연하고 콤마 짓고 일하고 콤마 짓고 월하고 콤마 짓고 했는데 이게 잘 번역이 된 거예요. 개혁성경이.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됐는데 이게 이제 킹제임스 번역하면서 보니까 그걸 콤마를 안 찍었더라고요. 영어는 전부 그렇게 이어지지 않고 홀, 데이, 마운스, year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한 시간, 한 달, 하루, 또 한 달, 한 년. 그러니까 이어지는 게 아니고 띄어서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연월일시 하루에 침략한 게 아니라 한 시간, 하루, 한 달, 1년을 성경적으로 풀면은 정확하게 약 400년이 돼요. 어떻게 그러냐? 자, 성경에 항상 하루는 몇 년이죠? 자, 계산 한번 해봐요. 빨리 행기는 계산해봐요. 자, 하루니까 1년이죠. 그러면 한 달은 몇 년이요, 그러면? 네? 30년이죠. 계산해. 이제 몇 년 나왔어요, 이제? 30년. 그 다음에, 한 년이니까, 네? 360년인데, 이때는 이미 줄리어스 시제에 의해서 1년을 365일로 잠을 때거든요. 1년을. 365년 계산해봐요. 그러니까 아까 31년 365년 얼마요?
6년이죠. 396년이죠. 거기다가 성경에는 년 단위 이하는 계산법이 없어요. 그러면 1시간도 1년으로 계산하면 정확하게 397년이죠. 얼마나 정확하냐면은 콘스탄틴이 멸망받을 때가 언제냐? 콘스탄티노플이 멸망받을 때가 1453년이고 토굴 이 베그가 1차 천사 풀린 천사로서 동로마를 침략할 때가 1056년이니까 그걸 계산하면 정확하게 397년, 그러니까 약 400년간 4명의 군사 지도자가 4천사가 풀리듯이 시작된 곳이 어디냐? 유브라데스강 바그다드에서 마호멧 제자의 딸이 돼가지고 권력 잡아서 거기서부터 6번째 나팔 불교 시작이 돼가지고 이렇게 400년 걸쳐서 년, 월, 일, 시, 예언을 정확하게 이룬 거예요. 성경대로 풀면 그대로 풀린다 그 말은. 그러니까 1년은 360 또는 365년, 한 달은 30년, 하루는 1년, 또 1시간도 1년 하면은 그렇게 해서 터키가 완전히 그 동로마를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앞에 계시록 해석할 때 로마가 세 지역을 나눠있다. 세 지역? 세 지역. 가운데 로마시 중심으로, 그 다음에 서부 로마 중심으로, 동부 로마 중심으로 이렇게 세 지역을 나눴는데 동부 로마를 완전히 장악했기 때문에 3분의 1을 죽인 거예요. 이해된 겁니까? 이해됐어요? 이해돼요? 안 돼요? 로마를 어떻게 했냐면 콘스탄틴의 아들들이 로마를 세 구에 나눴다니까요. 몇 구역이요? 어디? 로마가 있는 중부지역, 그 다음에 서부지역, 동부지역. 그러니까 동부지역을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5번째 나팔은 죽이지는 말고 고통만 주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렇게 다니면서 정복했지만 많이 죽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6번째 나팔은 죽여버리라는 게, 3분의 1을 죽여버리는 게. 완전히 죽였어요. 다 죽이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터키가 알렘비 장군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올 때까지 장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800년 말까지. 그렇게 해서 예언이 이제 이루어졌는데, 자, 어떻게 또 계속 이루어지는, 그 터키가 어디부터 장이냐면요, 어디까지 장악했냐면은, 중국, 그러니까 중국의 끝, 이번에 그 아프가니스탄 있잖아요. 중국의 끝부터 해가지고 그리스 지역까지 다 장악했어요. 완전 장악했어요. 자, 다시 계시록 봅시다. 그럼 어떤 식으로 장악했느냐? 16절 봅시다. 자, 16절 시작.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 내가 그들의 수를 들은. 자, 재미있게도 이 오토만 터키 군인들이 전부 기병대였는데요. 마병대가 기병대입니다. 왜 2만만이냐 하면은 2억이니까 400년간 계속 집중적으로 공격을 한 겁니다. 한꺼번에 10만 명씩 동원했어요. 군대는 10만 명씩. 그러니까 그걸 연이면 따져가지고 2만만을 했는데 숫자적으로 꼭 2억이 아니고 셀 수 없는 숫자다, 그런 뜻입니다. 셀 수 없는 숫자. 그만큼 많은 인원을 동원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7절 같이 읽어요. 17절부터 이제 상징적인 게 나오죠. 17절부터 17절에서 19절까지 시작. 이 세 재앙이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그랬어요. 성경은 상징이라고 그랬죠. 상징.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나팔은 경고의 의미가 있고 대접은 직접적인 심판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왜 대접이 16장에 나오느냐. 16장에 대접 심판이 쏟아진 때가 1890년경부터입니다. 그러니까 18세기 말부터 오실 때까지 막 하나님 부으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계속 경고적 나팔 심판을 하시다가 막 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7번째 대접이 쏟아지는데 7번째 나팔까지 부어졌기 때문에 대접이 쏟아진 거예요.
7번째 나팔 안에 대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언 대접 하나만 남았어요. 하나. 몇 번째 대접이요? 그 쏟아지면 우리 어디 있다고요? 예? 어디 있겠어? 우리 쏟아지면 어디 있겠어요? 저쪽에. 땅이 없어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침략했냐면은, 자, 그 탄자들을 보니 분명히 말에 탔습니다. 기병대입니다.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갑옷을 말하는데, 문자적인 갑옷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는 안전장치, 무기를 말합니다. 북한은 핵무기로 무장한 것처럼. 또 말들에 넣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 예언은 정확하게 터키군이 세계 최초로 가지고 있었던 대포를 통한 전쟁이 정확하게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대포.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포 보십시오. 보면은 이 대포가 중간에 있고 또 앞에 머리는 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꼭 뭐같이 우선 뱀같이요? 모양은 뱀 같고 기니까. 대포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연기 나오죠? 또 뭐가 나오죠? 불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고 또 유황이 나오잖아요. 정확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끌고 갈 때는 앞에서 끄니까 뒤에 꼬리같이 보이고 대포를 쏠 때는 뒤에서 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입이 되고 꼬리가 되고 그러면서 입에서 불과 유황이 나오더라. 이 대포의 화약 가지고 터키 군인들이 자기들의 방어망이 된 거예요. 로마군이 꼼짝 못한 거예요. 동로마군이 꼼짝 못하고 당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 최초의 그 화약 대포를 가진 사람이 오토만 터키 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꼼짝 못 당해가지고 이 계시록 9장의 6번째 나팔의 예언을 정확히 이뤘어요. 동로마 완전히 장악을 해서 얼마가 죽었냐면은 그 지역이니까 로마의 3분의 1 지역이니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동쪽이 다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죄를 회개하지 않느냐. 20절부터 봅시다. 20절부터. 20절에서 21절. 자,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해결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해결치 아니하니라. 자, 재밌죠? 아무리 경고 심판하시고 나팔을 불 대적까지 쏟아부셔도 사람들이 회개해야 안 해요? 이 회개하지 않는 이 대표적인 종족이 로마 가톨릭이었어. 서로마. 자, 봅시다. 그들의 죄가 뭐예요? 우선 우상 숭배죠. 여러 귀신을 숭배하죠. 금, 은, 동, 목석 우상을 숨기고 또 살인, 복술. 특히 그 복술인데 이 바티카누스란 말을요. 하나하나 풀이하면 재미있는 이름이 나옵니다. 바티라는 건 게 애연이라는 뜻이고 아누스란 것은 이 늙은 여자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바티카누스는 애연의 도시이면서 또 늙은 여자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아주 깊은 의미가 들었어요. 늙은 여자는 맨 처음 누가 생각이 들어요? 늙은 여자. 예? 오래전에 늙은 여자의 영을 그대로 소유한 곳이 어디예요? 제일 처음에 늙은 여자가 하나 있잖아요. 하와하고 사단하고 대화했잖아요. 그렇죠? 사단이 여자를 통해서 역사에 개입했잖아요. 하와를 통해서 개입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 털을 닦아서 집을 지은 자가 누구? 무슨 여자예요? 성은 셋자고? 셈이라면서. 이걸 이스라엘에게 아주 제대로 써먹은 여자였죠. 성은 이자고? 예? 그것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테카누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스란 말이, 아누스란 말이 늙은 여자란 말이에요. 참 재밌지, 성경에. 예언의 도시란 거예요. 바테카누스가.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자,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아직도 복술 우상 아주 더러운 죄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교황의 모든 정도는 전부 여신 아니면 바벨론 우상 숭배 그런 종교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다 이거 태양신 상징을 하고요.
이런 내용을 뭐 얘기하려면 한도 없고 끝이 없는데, 너무 많은 그 예언을 이루고 있으니까요. 바티칸에서. 가만히, 지금 하고 있는 바티칸의 모든 예언들이, 이제 이게 뭐냐면 바벨론에서 있었던 옛날 태양신 상징인 바벨론 숭배, 그런 것이 지금 그대로 로마 카톨릭에 유입됐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유입됐다는 얘기. 바벨론 태양신 상징이죠. 이런 것이 그대로 카톨릭에 유입돼가지고, 카톨릭의 모든 의식들, 특히 이거는 우리로 말하면 만찬이죠. 미사. 이게 예수님 몸을 상징한다고 사실은 태양신이죠. 그리고 한 가운데 미사 빵을 넣어놓고 이제 이게 태양이 빛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태양신을 숭배하는 게 바티칸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징 안에 태양신이 들어있어요. 특히, 자, 이것도 태양신이고요. 그러니까 의식 속에 태양신 들어있거든요. 특히 바티칸에 베드로 광장 있죠? 이 가운데 오벨리스크 있고 이 모습이 태양빛 같죠? 동그랗고 태양빛이죠. 태양빛을 상징하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것도 태양빛을 상징하죠.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는데 일요일이 태양의 날이기 때문에 일요일을 공휴일로 정했죠. 태양 숭배하라고. 예수님이 태양이다. 그래서 과거의 로마 신부들은 머리카락을 동그랗게 깎았죠. 그게 뭘 상징하냐고 그랬죠? 태양을 상징한다. 여기도 태양의 빛이 있죠. 모든 의식과 상징 속에 다 태양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교황의 삼중과 모자는, 이거 이제 빵 모자, 물고기 모자인데, 이게 아니네요. 삼중과 모자가요, 이 과거에 이제 니무롯의 바벨론의 왕 니무롯의 모자인데, 그 모자를 교황청이 그대로 수입을 해가지고 삼중관이라는 그걸 쓴 거예요. 예, 따로 다 나와야 돼. 너무 많아가지고 뭘 제가 찾을지 모르겠네요.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걸 다 보여주지 않지만은 집회 때 중요한 걸 찾아가지고 이제 보이려니까. 전부 바벨론의 우상이라는 얘기죠. 엄청나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해결치 않고 이 사이에 뭐 했느냐? 서기 1000년부터 18세기까지 바티칸은 서쪽 유럽은 뭘 했느냐, 교황청은.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십자군 전쟁이고 하나는 종교재판이에요. 그때 종교재판 한 거예요. 동쪽에는 터키가 정복해서 지배를 하고, 터키는 무슬림 신앙으로 무장했고요. 서쪽에는 로마 카톨릭이 계속 예루살렘으로 십자군 보내면서 동시에 그 지역에 있는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그 다음에 영국만 장악을 못했어요. 영국도 나중에 캐톨릭에 속해 있다가 이제 떨어져 나온 게 영국 성공인데, 여러분 킹 제임스 왕이 이 성경을 찍으려고 1000명의 왕궁과 대신들 회의를 하는데 회의장에다가 제수이트가 폭탄을 설치했는데 그게 부발돼 버렸어요. 하나님께 지키셨겠죠.
특히 종교재판이 가장 심한 나라가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매일 수천 명, 수만 명이 죽어왔어요. 동쪽의 6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서쪽에서는 계속 죽였어요. 계속 죽이면서 개종이냐 죽음이냐 택하라고. 그 종교재판 그 상황을 여러분이 다 모르시겠지만은 자, 이게 이제 종교재판 할 때 그 고문하는 거. 손목, 발목에다가 옛날에 우리나라도 나무팡이 구멍 뚫고 하는 게 있었죠. 칼. 그 춘향이가 갇힌 있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발목, 손만 묶어놓고 이제 여기서 뭐 합니까? 고문을 하면서 캐토로 개종하라는 개종. 그럼 마지못해 개종하잖아요? 그럼 개종은 살려줘야 되는데 오히려 다시는 이단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걸리면 무조건 죽었어요. 얼마나 잔인하게 종교재판 당했느냐. 이게 우리 형제입니다, 형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형제를, 자, 팔다리, 말꼬리 묶어서, 이렇게 해서 말을 치면 이 팔다리가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러면 가운데 또 뭘로 쳐요, 이게? 뭘로 치는 거예요, 지금? 도끼로 치는 거예요. 말도 못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어요. 이 바돌로메 대학살에서 하루에 8만 명을 죽였는데, 왜? 이때는 정치가 전부 다 파택한 정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정치권을 뺏기기 때문에 그 네 번째, 다섯 번째 대접이죠. 네 번, 다섯 번째 대접에 짐승의 보호자의 심판 쏟아지죠. 교황권 이런 정치권을 뺏긴 거예요. 짐승의 보호자가 어딥니까? 짐승의 왕자가 어디예요? 로마 교황청이에요. 교황청. 그러니까 지금 몰래 하죠. 저스위트가. 공개적인 일은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집회를 또 안 잡아가잖아요. 이때 같으면 지금 여러분 다 잡혀가지고 다 우리 다 숨겨야 되잖아요. 얼리암 틴데리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죽였어요. 엄청나게. 근대까지 이 재판은 계속됐죠. 자, 이런 식으로 고문하고. 이게 이제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전부 그 당시에 그 목격자들이 전부 그림으로 보고 그린 거예요. 사진기가 없었으니까. 이제 이걸 방대한 책으로 만든 내용들을 이렇게 불태워 죽이고, 이런 과정에서 이 죄수라는 모자를 쓰고 이렇게 순교당한 성도들이 참 부러워요.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좋은 장소에도 그렇게 모이기 싫어서 그저 먹고 사는데 바쁘고 말이에요. 나중에 하늘에 가서 우리가 형제자매들 교제할 때, 이렇게 속을 썩이나? 이렇게 죽었어요. 이런 자료는 한도 없고 전부 거듭난 그리스도인 제7대 교들. 또 이때는 이제 왜 이렇게 했느냐? 뭐 공개적으로 잡아다가 죽이고 고문하고, 이건 영화에도 우리 비디오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런 시간하고 이제 뒤에서 소종을 해가지고 전쟁을 종교재판을 하죠. 지금 그 전쟁이 그거예요. 종교재판 준비하는 거. 오늘 나눠드린 앞에 자료 보시면 다 나오죠. 거기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개신교 국가를 싹 쓸어내 나오잖아요. 거기. 그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안 끝났어요. 아마겟돈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는. 바돌로메 대학살. 하루에 8만 명을 죽였어요. 군인들이. 프랑스에서. 그리고 나중에 교황이 이
죽인 기념으로 메달을 만들어가지고 그 메달을 오랫동안 차고 다니고 메달에 이제 그 이단들을 죽였다는 승리의 그런 걸 만들죠. 이 고문실, 종교재판 고문실, 당시의 고문실입니다. 계속 종교재판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십자군 전쟁을 했는데 그 십자군이 결국 로마에서 예루살렘으로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의 성지를 깨끗하게 한다. 그러니까 그 짓 하면서 동쪽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서 서쪽에서는 종교재판하고 십자군 보내가지고 죄를 더 쌌다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나오잖아요. 해겠지 아니하더라. 근데 재밌게도 이 바티카누스 아까 예언의 도시 어려운 여자 이렇게 나오는데 정확하게 성경의 예언이 그 성취됐죠. 계시록 18장 봅시다. 18장. 18장. 복술이에요. 복술. 23절부터 24절. 참 비참한 아주 불쌍하고 사단의 본거지가 로마입니다. 23절에서 24절 시작.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려다. 너의 성매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다. 선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인다. 바티칸에서 온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의 피를 흘렸거든. 언제부터? 콘스탄티노 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언제부터 성도들의 피를 흘려왔냐면 잘 들으세요. 사도시대 아까 네 말탄자, 흰 말탄자 시대는 절대 로마는 기독교인을 죽이지 않았어요. 자, 다시 묻습니다. 성경이 그걸 정확하게 예언하거든요. 예수님은 로마가 원해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원해 죽였어요? 그렇습니다. 빌라도는 도구였죠. 빌라도는 원래 살려고 했잖아요. 그 나중에 네로가 와가지고 67년입니다. 30년 괜찮았어요. 67년 네로가 나오더니 로마시를 다 불태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그 로마 황제하는 오늘날의 신 같은 존재입니다. 신 같은 존재. 시저. 어느 나라도 당할 나라가 없었어요. 다니엘과 계시록에 철이니까 철. 강한 철이니까. 딱 친구마다 부서뜨리고 먹었잖아요. 철이니까. 그러니까 신이지. 시저. 로마 황제 시저. 오늘날 시저의 권력을 간 자가 바로 예수의 수장이에요. 예수의 수장. 마지막 현재 수장 인상도 독하게 생겼어요. 피터 콜벤 바흐라고. 이 사람이 세계 현재 세상 왕이에요. 이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게 조정돼요. 전 세계 정보망을 다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 밑에 누가 있느냐? 교황이 있고, 이 사람 밑에 부시가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종교재판을 이제 해나가는데, 여러분이 이 뉴욕 테러를 이제 보시면은 실제 죽은 사람은 이게 지금 밑에 폭발하고 위에서 살려달라 아우성을 친 사람들이 일부는 떨어져 죽고 일부는 떨어져 죽고 이제 거의 이제 무너지면서 5,000명이 죽었는데 이게 다 비행기가 가짜라고 그랬죠. 가짜. 지난주에 다 보셨죠? 가짜라고.
보시면은, 그 명단도 가지, 이 사람들이 제일 신문에 사진에 많이 나와서 이 사람인데요. 뉴스맨에. 이 테러범이 한 사람도 비행기에 탄 적이 없어요. 명단이 하나도 없고, 탄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뉴욕 그 빌딩이 폭파되기 전 사진이죠. 폭파되기 전에 참 아름다운 사진이, 저도 여기 가봤었어요, 옛날에. 에파일 스테이트 가보고 있는데, 세계 무역의 중심이고요. 근데, 여러분이 딱 하나 이제 보면 딱 금방 알 수 있는 게 뭘 알 수 있냐면요. 이것이 북쪽 빌딩이 남쪽 빌딩입니다. 북쪽 빌딩하고 남쪽 빌딩하고 폭발 순간이면서도 나중에라도 이게 훨씬 폭발 강도가 달라요. 북쪽은 작고 남쪽은 크다. 남쪽은 위장력에 끼고 북쪽은 소형 개인 비행기. 다 폭탄을 실었고, 그리고 밑에다가 그 안에다가 실제 폭탄을 장식을 해서 저걸 파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아는 사람들은 누가 했느냐? 결국은 부시가 했다. 웃고 있는 부시. 그러니까 부시 배후에 누가 있다고 그랬죠? 이 부시는 아무것도 모르고 권력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 빈라덴은요, 그만 능력이 없어요. 비행기가 들어가면 비행기 활주로 이탈을 금방 레이저 다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냥 선전 요구죠. 아라비안 나이트 마냥 선전 도구로 써먹는 거, 써먹힌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 빌딩이 넘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냥 비행기가 폭발했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죠. 폭탄을 실었고, 또 자체 빌딩에도 폭탄을, 했다는 얘기죠. 이게 불타는 장면인데, 이게 첫 번째 불타는 장면입니다. 여객기가 아니란 얘기죠. 조그마한 개인 비행기란 얘기. 그러니까 이 감시자들에 의해서 아무리 속여도 못 속이는데, 문제는 아무리 감시자들이 발표해도 언론이 안 민다는 얘기죠. 언론이 그렇게 만들면 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셨잖아요. 이제 이 북쪽 비행기 이거는 여객기가 아니고 개인 비행기 갔었고, 남쪽 비행기 이거는 모조 여객기,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도 안 탄 무선 조종한 여객기 가가지고 이렇게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걸 나단에 뒤집어 씌워서 중동을 건드려서 중동이 다시 미국을 치게 하는 2중 3중 효과를 보는 게 예수의 전략입니다. 펜타곤에서 한번 더 봅시다. 이런 사진들이 발표되는데 언론은 발표 안 하죠. 왜? 왜냐하면은 발표되면 드러나니까. 자, 여객기가 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십시오. 이게 여객기 파편이 아니잖아요. 하늘에 무슨 비행기? 개인 비행기죠? 예? 개인 비행기. 조그마한 개인 비행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개인 비행과 여객기하고 비교합시다. 이게 가서 부딪혔다는데, 이게 부딪혔으면은 그 큰 비행기가 떨어진 곳에 파편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도 없고 기껏 찾은 게 여기 나왔는데, 이것도 언론에 발표를 안 해요. 발표되면은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가짜인 게 드러나죠. 그렇죠? 예? 이거는 봐도 여객기 아니잖아요. 여객기 아니에요. 이거 봐도 가짜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건 사기다 하고 계속 이런 거를 발표를 하는데 믿어줍니까? 언론이 다 장악했기 때문에 안 되죠. 예. 이렇게 폭발하면서 하나도 잔해는 발견이 되질 않아요. 이걸 갖다 잔해라고 그러고. 개인 비행기 개인 비행기에다가 보세요. 하나도 없죠, 여객기가. 그리고 이게 이제 폭파되기 전의 모습이고요. 펜타곤. 이것도 이제 다윗의 별, 전부 신비주에 연관되어 있는데, 깊이 갈 건 없고. 이쪽 잔디밭에 이제 여객기가 들어왔다는데, 개인 비행이란 말입니다.
예,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다 이제 나중에 발각될 겁니다만 언론이 그래 버리니까. 그래서 이 6번째 나팔이 불 때 동로마가 망하면서 서쪽에서는 종교재판 그리고 십자군 전쟁, 이때가 가장 역사가 길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8세기 말에 7번째 나팔이 부러진 거예요. 계시록 15장 하자고 합시다. 15장. 참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7번째 나팔에는 7천사가 7대접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마지막입니다. 자, 15장 1절.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계시록 15장 1절부터 1절만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기적을 보매 7천사가 7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마지막이죠? 그러면 7대접이 다 쏟아지면 끝입니까? 지금 6번째 대접까지 다 쏟아버리니까 몇 개 남았죠, 이제? 그래서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7번째 대접은 예수님 재림이고 6번째 대접은 공산주의. 이 대접이 막 쏟아져요. 급하게 쏟아지는 거예요. 막 공간이 없어요. 계속 쏟아져요. 다 쏟아질 쯤에 이제 마지막에 현대판 음료를 한번 보여줘요. 그게 17장입니다. 캐톨릭이 변화된 모습. 짐승에서 음료 쪽으로 약간 모습이 바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이 한 번 더 읽어요. 1장 15장 1절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천사가 7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 6번째를 다 쏟아버린 게 하나만 남았는데 이 하나 쏟아지면 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17장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 쏟아지기 직전에. 제가 이제 그 자료를 하나하나 첫 번째는 어떻게 쏟아졌고 두 번째 어떻게 쏟아졌고 세 번째 어떻게 쏟아졌고 다 이루어진 것을 이제 자료를 제시할 건데 재밌는 건요. 18세기부터 21세기 사이에 다 이루어지거든요. 첫 번째 대접이 1800년 말에 쏟아졌어요. 이 금년이 몇 년이죠? 그러니까 바빠요, 안 바빠요? 그렇게 몇십 년, 몇백 년 간다고 볼 수는 없어요. 모르겠어요. 우리 순이나 다운이가 장가를 갈지 안 갈지 모르겠는데 저로서는 장가한 후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대접이. 그런데 며느리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며느리는 보고 가야 제가 이 성경을 맞춰보니까 너무 급한 거라, 솔직히. 공산주의가 6번째 대접입니다. 7번째로 쏟아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7째 대접을 가진 천사들이 이걸 보게 이것이 끝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끝이다.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16장부터 쏟아지는데 정신없다, 정신없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왜? 중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쏟아지는데 마지막 7장까지 다 말씀해 놓으시고 이제 국면을 바꿔서 한편 짐승의 캐톨릭은 어떻게 변했는가 가보자 해서 가보니까 여자로 변했더라 이런 얘기예요. 11장. 이제 왜 가시죠? 예. 11장 가봅시다. 한편 그동안 계속 죽여왔던 짐승의 캐톨릭이 어떻게 변했는가 가봅시다. 그 사이에 어떻게 변했는가 가보니까 이렇게 변했더라 그 말이에요. 11장 1절에서 5절. 그러니까 전부 이어지는 게 성경. 전부 로마 캐톨릭, 로마 교황, 로마 황제 다 같은 지역입니다. 1절에서 5절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료 중 받을 천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인간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맹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마에 이름이 기록됐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무릇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예. 여러분이 보시면은, 자, 이거 보세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요. 아까 무슨 손에 잔을 가졌죠? 이게 얼마짜리 같아요? 여기 붙은 거 하나만 떼도 벼락부자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교황이 마시는 잔이에요, 잔. 금잔인데, 금잔만 되게. 이게 다 뭔지 아세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와. 이거 하나만 팔아도 아프리카 대륙 다 먹여 살려요. 5억을 먹일 수 있는 양식값 다 들으세요, 하나에.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이 잔에 뭐가 들어있어요? 더럽고 가증한 바벨론의 교류가 들어있죠? 정확하게 이러는 거예요. 문자를 다 이루는 거예요. 영적인 문자를 다 이루는 거예요. 그 다음 재밌는 게 모든 그 바티칸은요, 꼭 손에 금잔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이루더란 얘기죠. 손에 금잔을 가지고. 이 바벨론 음녀의 금잔이 이제 바티칸이 이루어지고 있죠. 금잔 가지고 있죠? 자기들 스스로 그걸 증명을 해요. 자, 아까 그 금잔 누가 들고 있죠? 이야, 확대해서 봅시다. 너무 키우니까 안 보이네요. 예? 근데 들고 있죠? 예, 이제 비슷하면서도 다른 것도 있겠죠. 근데 하여튼 바티칸은 그렇게 아니고 부로 가득 찼다. 전부 금잔. 그러니까 현대 교황권의 현대 모습입니다. 아, 현대가 이렇게 금잔 들고 있죠? 그 바티칸에 문양되어 있는 여자의 손에 금잔. 그러니까 이런 예언을 예수님이 미리 보이신 거예요. 문자적으로 영적으로. 두 가지 다 이루고 있죠, 지금 바티칸이.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하나 아실 것은요. 교황 모자가 항상 입 벌리고 있죠? 네? 그 예언이 이제 신앙적으로는 물고기 입인데, 왜냐하면 노아 시대에 물고기만 살았잖아요. 그래서 물고기만 살았는데 그 물고기를 섬기는 신이 다곤신이에요. 고향에 있는 다곤신. 그래서 다곤신앙을 이어받았는데, 여러분이 하나 꼭 아셔야 할 것은 재밌는 게요. 이제 얼마나 성경이 정확하게 예언이 이루냐면요. 물고기뿐 아니라 뿔이 2개죠? 네? 보세요. 뿔이 2개인데 뿔이 있는데 하는 짓은 뭐처럼 행동해요? 양같이 하죠. 네? 그러니까 교황의 또 다른 모습이 다른 모습. 짐승 같은 교황에서 양 같은 모습을 바꾼 것이 이제 1260년 이후의 교황이고, 그 체제가 또 짐승을 탄 음료고, 모든 게,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로마와 교황청을 빼버리면 계시록이 성취가 안 돼요. 성취가 안 돼요. 앞으로 옆으로. 이걸 알고 제스이트가 한수가 높아서 계시록 주석을 써가지고 미래에 7년만 계시록이 이루어진다. 그걸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지금 다 쏟고 있으니까 너무 술이 중국의 술 마냥 너무 독해가지고 다 취해버려요. 전부 금잔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예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6번째 나팔 다 끝났고 7번째 나팔이 이미 부러졌는데 거기서 그 7번째 나팔 중에 7 대접 중에 그것도 6개가 끝나버렸다는 얘기죠. 다시 계시록 15장 봅시다. 5절부터 8절까지 5절에 8절 시작.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성전이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 하나가 세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근대적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돼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자, 마치기까지는 그랬으니까. 여기서 성전이 문자적으로 건물이겠어요? 아니면 하늘의 모임이겠어요? 모임이죠. 그러니까 일곱 번째까지 대접이 쏟아지지 않고는 땅에 있는 또 앞서간 성도들이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해가십니까? 일곱 번째 대접까지 쏟아졌을 때 부활하고 우리는 그때까지 살아있다면은 뭐 정말 더 좋은 일이고. 근데 살아있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 같아요? 예? 좋은 게 아니에요. 고통 없이 죽는 게 훨씬 좋아요. 천국 가서 영원히 가 있다가 부활한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8절 다시 한번 읽어요. 8절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며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능력이 들어갔죠. 이게 끝나기 전까지는 부활이 없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일곱 나팔이 불러지면서 대접이 쏟아지는데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팡팡팡팡 쏟아지는데 제가 성경을 보고 다른 사람들 책을 쭉 검토해 보니까 그러니까 근대 2, 300년 사이에 여섯 번째 대접까지 다 쏟아져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제 그 시간이 다음에 하나하나 알려드릴 거고 지금 미리 말씀하면 시간도 없고 뭐 다음에 또 들어 안 올 거 아니에요. 제가 제일 흥분된 게 일곱 번째 대접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기 직전이에요. 자, 16장 17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요. 21절까지. 자, 시작. 일곱 번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으니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여정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구의 성들도 무너지며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 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진노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한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라. 이 문자가 아니고 전부 상징인데요. 창세 이래 이렇게 큰 지진이 없다. 인류의 역사가 바꿔져 버리죠. 이것이 예수님 재림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여기 보면 17절에 이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이 보시면 되었다는 말씀이 있죠. 되었다 줄을 치세요. 되었다는 다 끝났다고 말해요. 모든 게 이루어진 거예요. 모든 계시록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 우리가 부활하니까요. 그래서 되었다는 말이 나온 겁니다. 우리 수은이가 제가 끝나고 이제 우리 형제님 교제를 하고 안 가니까 참 사람 오셔가지고 아빠 집에 가 독촉을 해요. 가장 힘들수록 빨리 일이 끝나면 시원하죠. 예? 그래 안 그래요? 만약에 우리 지금 여기 예배당에 저 뒤에 난로가 없다. 춥다. 추우니까 목사가 설교를 빨리 끝냈다.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예?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되었다 안 하고 뭐라고 하겠어요? 끝났다 하겠죠. 하나님이 세상에 심판 내리시는데 하도 구원의 기회를 줘도 안 받으니까 심판을 너무 가증한 심판을 내리시는데 하나님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다 끝나니까 되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피 흘려서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무 힘들고 귀한 것을 끝내시니까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다 끝냈다. 정확히 이루어진 거예요. 그 17장은 다른 국면이라니까요. 자, 그러면 그동안
10장에서부터 14장까지 봤던 그 적그리스도 짐승은 어떻게 변했는가 한번 가보자. 그래서 다른 국면으로 데리고 광야로 가봤더니 그렇게 변해있다 하나님 가톨릭이.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7번째 대접이 바로 18장 바벨론이 무너지는 대접인 거예요. 계시록 남은 게 더 이상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하나 남았죠? 하나 대접 지금 쏟으려고 남아요. 그때 쏟으시면 우리 간다니까요. 부활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책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낼 겁니다. 참 희한한 책이 될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계시록이 다 열려버렸어요. 그 신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티칸이 이렇게 해도 옛 권력은 회복하지 못합니다. 다만 뒤에서 제스위트가 다 조정해가지고 합니다만은 예수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뭘 해야 되느냐. 부지런히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전도. 지금 중동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있잖아요. 이 불쌍한 사람들. 이런 모든 배우들 있잖아요. 이 모든 배우. 모든 종교의 배우. 모든 전쟁의 배우. 참. 본인들은 전부 이용만 당한 거예요. 제일 불쌍한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거의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자살폭탄이 나서 20, 30명씩 죽어가지고. 팔레스틴 사람도 불쌍한 거예요. 전부 하나님 볼 때는 너무 불쌍한 민족들입니다. 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가톨릭이 만들어놓은 이 종교들, 마호멧 교도 만든 가톨릭이, 바벨론에서 만든 불교, 바벨론에서 만든 힌두교, 그 다음에 유대교 율법주의,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도 프리메이슨이 다 장악해 버렸어요. 프리메이슨은 전부 제수이트가 장악해 했습니다. 세계 33개의 프리메이슨 명단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같이 이제 이것을 연구하고 아는 사람들은, 자,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이걸 보시면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NWO가 뭐냐면 세계정부 운동이 세계정부. 누구죠? 히틀러 같이. 그러니까 이 배우는 누가 있냐. 항상 제수이트는 숨어 있죠. 제수이트가 앞에 나올 리가 없죠. 그래서 이런 모든 이 저주의 배후에는 바티칸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이걸 누가 해결하겠어요? 교황밖에 없죠? 교황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불쌍하게 이 불쌍한 유대인들은 교황을 그렇게 좋아해요. 이게 뭐냐면, 교황이 이스라엘 방문했을 때 이스라엘들이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자, 누구를 환영해야 돼요? 불쌍한 민족들이.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 이스라엘의 프리메이슨하고 모사드, 예수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너무 불쌍한 민족들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을 찬탈한 적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예수님의 백성. 오실 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안 변했죠? 네? 자, 따라합시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열렬히 영접하더라? 아니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대신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그를 영접할 것이다. 얼마나 이스라엘이 지금 변해버렸는지요. 모든 종교가 지금 통일되고 있는데, 이거 보세요. 손에 뭐 들고 있죠? 네? 향단, 향로. 여러분이 더 똑똑하시. 향로. 자, 구약 성경에서 누구만 가지고 있는 향로죠?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교황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적그리스도. 지성소에 가서 향년으로 가리워 죽기를 면하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교황이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이 대제장인데 땅에서는 지가 대제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적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교황이나 카톨릭, 바티칸, 로마를 빼버리면 성경 전체가 딴 길로 가버려요. 멀리 삼천포로 빠져버려요. 그러니 계시록을 성경에 읽으라, 들으라, 가르치라 했는데, 지키라 했는데, 행하라 했는데, 그걸 알려니까 계시록을 지키고 행하려니까 바티칸 알아야 되고, 바티칸을 알고 나니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안 할 수 없고, 하다 보니까 연구하는 개신교 다 얘기해야 되고 하니까 미운 오리새끼가 돼야 안 돼요.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입 다물면은 인기죠. 자, 거기에 로버트 슐러 앞잡이, 빌리 브라이트 돈 받아 먹었지, 조용기 가서 만났지, 전부 앞잡이잖아, 전부 다.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 이 세상은 다 썩었고, 다 죽었고, 잠자고 있고. 그래서 어떤, 미국의 어떤 사람은 이걸 집중적으로 파헤친 사이트가 있었어요. 사이트 제목이, 미국인들이여 깨어라, 그런 제목입니다. 근데 거기에 너무 신랄하게 파헤치니까요. 어떤 박해가 왔는가 사이트가 폐지돼 버렸어요. 다 잠자도 제발 우리라도 뜹시다. 아이? 한번 크게 떠봐. 우리 뜹시다. 우리도 뜨고 가자. 얼마나 여러분 타락한지 아세요? 제가 이게 이제 그 불임에서 섬기는 바호멧이라 염소인데 구약에 염소 섬기하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어디 사이트가 염소거든요. 염소 전 사탄 숭배거든요. 숭배인데 그 니므롯이 나중에 자신을 태양신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몰렉입니다. 몰렉. 여기 애기 나오죠? 애기 안고 있죠? 애기인가 뭐 하여튼 애기죠? 애기를 제물 받는데 앞에 무슨 아궁이가 있고 불이 있죠? 여기서 산채 태우는 거예요. 이게 몰렉이에요. 이 우상 숭배가 바벨론 세미라부터 때 나온 거예요. 세미라부터 때. 세미라부터 애기를 산채로 희생제물을 바치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애기에다가 기름 부은 거 있죠? 바로 그거 연속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다른데 여기가 없는 하여튼 자, 여기 보십시오. 왜 정치인들이 이 짓을 하고 있을까요? 왜? 자, 여러분이 보세요. 지금 이 사람 누구죠? 잘하는 사람이죠. 자, 오른손을 뭘 하고 있죠? 왼손을? 이게 염소의 뿔입니다. 뿔. 사탄을 숭배하고 있다는 사인이에요. 사인. 자, 클린턴. 자, 이 사람 누구죠? 네? 부시. 그 다음에 누구죠? 잘 모르죠? 영국의 찰스 황태자. 역시 오른손 손가락 루시퍼의 뿔입니다. 루시퍼를 섬긴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영국의 지금 총리 블레어 총리. 그 다음에 누구죠? 왜 이 사람들이 이제 전부 바티칸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대통령이 돼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끝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 남았다는 게 다 이루어지고 더 이상 이룰 게 없다니까요. 성경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전부 다 이 염소 뿌리고 루시퍼의 뿌리고 사탄 숭배죠. 사탄 숭배.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신기하죠.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가. 자, 이걸 보시면은 이제 노골적으로 보십시다. 이게 사탄 지금 제사하고 있는 장면인데 별 동그라미 하탄 숭배는 항상 사람을 여기다 한가운데 제물을 바치는데요. 자, 아까 뿔 똑같이 손가락? 똑같죠? 자, 부시, 클린턴, 처칠, 블레어 총리, 찰스 황태자. 다 끝난 거예요. 자, 해보세요. 사탄의 별, 오각형이죠. 그러니까, 루시퍼는 오각형이라고 그래요. 또 육각형도 있어요. 펜타곤 같은. 여기다 예물을 바치는 거예요. 남자가 빨가벗게 예물을 바치고 있죠. 예물을 바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이거 다 폭로가 소용없는 건데 문제는 이런 사탄 숭배에 미국 대통령이 회원이란데 무슨 희망이 있어요. 이걸 파헤치면요 소름 끼쳐서 못 살아가니까 여러분은 깊이 들지 마세요. 밥맛 없어요. 예, 저같이 가르친 사람이나 밥맛 뚝 떨어져요. 아예 살맛이 안 나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제가 읽으면서 이제 계속 뭘 느꼈냐면은 계시록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인내와 계속 인내하라는 말씀이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인내가 여기 있나니 계속 나오더라는 얘기. 13장이 나오지 17장이 나오지 15장이 나오지 계속 나와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16장이 나와요.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래서 그 인내를 강조했더라는 얘기죠. 계시록 15장 한 절 읽고 마칩시다. 이게 지금 이런 체제에서 깨어난 얘기입니다. 굳이 로마 카톨릭 신자 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자 2절부터 4절까지 계속 강조하시더란 얘기죠. 자 2절에 4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뿔이 섞인 유황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마에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야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느니라.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다 하더라. 이제 종말이 와서 이제 온 인류가 주님께 속해버린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한 것은 2절입니다. 하여튼 시간이 갈수록 이 짐승의 표를 안 받고 어떻든 이 교황 체제에서 인내에서 이긴 사람을 계속 강조하더란 얘기죠. 그래서 제가 결국 모든 예언은 그쪽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결국 그 바티칸의 체제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신앙이다. 그러려면 구원받아야 되겠다. 자 20장 한 번 더 읽어요. 마지막도 그것을 강조해요. 얼마나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목사들이 신부들하고 같이 집회하고 기가 막힌 세상 아닙니까? 자, 4절에서 6절까지. 아래 6절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의 부활이라. 첫째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세상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서 이번 집회는 4일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없고 중동 사태, 바티칸 그리고 계시록 마지막에 맞춰가지고 9.11 테러에서
현재 우리가 어떻게 처해 있는가. 제가 여기 지금 가르치고 있는 키포인트가 한국의 종교재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분리하고 철저히 복음 거듭나서 확인해야 되고 이걸 이제 강조하는데 그 예수의 세계 지배 의무라는 책 장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책 장사 해야 되겠죠. 이게 우리 수양회 때 나온 자료 뒤에다가 일부 붙여서 이 인터넷에 안 올라 있으니 이걸 가지면 이제 이 내용이 다 얘기 다 돼 있어요. 뭐 여기 보면 케네디 암살 또 그 다이아나 암살 다 그런 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에는 뭐냐? 예수에 대해서 그 예수의 서약까지 다 들어있어요. 예수의 하부 조직인 컬럼버 기사단 서약까지 다 들어있어요. 예수가 어떻게 조직됐는가. 이거 보면 다 끝나고. 그다음에 바티칸이 동시에 전 세계에 뭘 해왔는가. 걸려와서 특히 무엇을 해왔는가. 기독교가 얼마나 가톨릭에 먹혀버렸는가. 빌리 그레함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 사장가 아니면 마귀 사장가. 예. 우리가 중독된 지도자들. 그 다음에 이런 교환권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계시록 다니엘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적글세부 제가 쓴 걸 다 했으니까 돈이 없는 분은 그냥 가져가시고 돈이 있는 분은 사가시고 양심만 속이지 마시고 저 뒤에 책이 있으니까 전도할 때 참 좋을 거예요.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시대를 바로 보고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춰봐서 항상 돌아보고 발걸음을 조심히 하고 하늘을 보고 우리 눈을 떼지 않게 해주옵소서. 말씀은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은 급하게 마무리되고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여기 형제자매님들 땅에 있는 백성들이 오니 끊임없이 지켜주시고 저 하늘에 쉴 때까지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마치시고 형제님들은 책도 좀 쏴주시고